3월 30일 새벽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각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각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신명기가 기록되고 또 이 신명기가 말되어지는 지역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대부분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오래전에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이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면서 쭉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대로 간략하게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고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율법들이 거의 그대로 그리고 그것과 조금 보태거나 약간 변형되어서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신명기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을 읽게 되고 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겹쳐서 했을까, 중복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는 그 아들 세대들이 이제 장성한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아버지는 이미 겪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나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비참한 삶이나 혹은 광야에서 썼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들은 이미 죽고 없고 이제는 그의 자손들이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신명기가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증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패역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상 숭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어겼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그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5살 때 6살 때 했던 실수들을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40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지점이 있다면 그 실패를 왜 했는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삶 가운데 다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삶을 정리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와 같은 작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보통 연애를 예로 들면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이제 사귀거나 혹은 사귀려고 애썼으나 사귀어본 적이 없거나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를 예로 들면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성들에게는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데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꼭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아 성찰과 역지사지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자아 성찰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만 얽혀 있으면은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볼 때에 나는 어떠했을까? 저 상대방은 이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들을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묵상하시면서 단순히 이 신명기의 그 내용들만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성공도 또 실패도 여러 가지 실수들도 돌아보시면서 나는 그때와 같은 실수와 그때와 같은 실패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실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 생각들 다 하실 겁니다.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싫어도 정말 하기 싫었어도 해야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인내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참지 못한 것이 만약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가 충분히 그때와 다르게 인내하고 있으며 그때보다 훨씬 성실하고 그때보다 잘 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짓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같은 실수를 그러면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진보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늘 진보하고 달라져야 하고, 또 이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올바르고 더 신앙이 충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일 것인데, 이것이 반복되어져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이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극복했다면 다른 과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신앙생활, 자기 개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애를 써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늘 불쌍하고 연민에 가득 차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늘 한심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아주 주관적인 치우친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의 생각에 갇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과 또 출애굽을 한 모든 과정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깨달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분배가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한 곳도 오랫동안 정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자기들만의 집이 생겼고 자기들만의 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안정감을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그간의 모든 고생들이 다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혼 때 한참 집 꾸미고 사는 재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처음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컵도 사고 냄비도 사고, 사실 없어서 사는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쓸 생각을 하면서 이쁜 것들을,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는 것이죠. 컵이 없겠습니까? 컵이 있죠. 그러나 컵을 하나 사는 것입니다. 잘 먹지도 않는 커피 메이트 같은 걸 사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는다거나, 같이 TV를 보고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들도 아마도 그와 같은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도 생기고 땅도 생겼으면 자기의 땅을 이제는 좀 잘 일구어서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혼 때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집 안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에 그대로 함께 뛰어들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감을 누릴 때가 되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누릴 때가 되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 건 전쟁이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땅이 없을 때야 어차피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쟁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이 생겼고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건 전투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힘든 일이죠.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약 40년 동안 이렇게 동거동락했던 동료들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기 집이 생겼고 자기가 굳이 그 위험한 강을 건너서 위험한 전쟁을 할 이유가 딱히 없어진, 그 이유 자체가 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모세는 단호합니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지 말고 삶을 살 것을 요청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결혼하면 자기 남편과 부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먹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제한되거나 그것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하는 말도 그러한 의미와 닿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안락한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은 초원을 호령하던 사자가 어느 순간에 야성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어떤 잘 먹고 잘 누워있고 편안하게 있는 그것에만 만약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야성을 잃어버려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에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도 자기의 삶에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자기의 삶에 그냥 주어져 있는 숙제들만 하다가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것이라면 그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기 위하여 그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또한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인기, 자기의 안락함 이것만 지키러 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그 신앙이, 그 양심이, 그 마음이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언가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지금 현재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침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꿀맛 같은 휴식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의 여러 가지 재미를, 즐거움을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독서하며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우려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인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버려 희생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또한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그 므낫세
지파와 그 갓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과연 벌떡 그 자리에서, 자리에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죽음을 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것은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빼앗길 것이 없는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삶에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많은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많이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그와 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삶을 들여서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가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참으로 맛이 안 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만 기쁘고 즐거운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비추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과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